오늘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모든 요건을 배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악조건들이 많이 우리들 주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기면서 신앙생활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우주의 진리이신 그 진리의 풍성함과 포괄적인 모든 면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해서 유익한 말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집회자료의 11번 자료 9페이지 잠언서 20장 27절 말씀부터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 찾으셨죠? 사람의 영혼은 그랬는데 그게 네샤마라는 말은 영감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The Spirit of Man 이라고 해서 사람의 그 영이고 이 관사가 붙어서 된 것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 그냥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같은 이런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주이신 인자 예수를 상징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 해석의 원칙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사가 붙은 영과 한 사람, 그 사람, 뭐 한 천사가, 그 천사가 등등 이렇게 관사가 붙은 어떤 경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다. 그러나 엔젤스, 그냥 관사 없이 천사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번역을 해놨는데 영문 번역에는 The Spirit of Man 이렇게 번역을 해서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릿 그러니까 관사가 붙은 영이죠. 그리고 그 관사가 붙은 사람은 예수, 인자 예수만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의는 사람들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항상 단수와 복수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잠언서 20장 20절 하면 뭐 사람의 영혼은 뭐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속 부분들을 살핀다. 그럴 때나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앞에 나오는 관사가 붙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얘기가 나오니까 첫사람 아담의 영은 등불이 켜있는 등불이 아니겠죠. 꺼져 있는 등불이겠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사람 안 가고 꼭 여기서 이럴까? 그분은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인 그 영이 되셨으며
이제도 그 영으로 주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구예요. 독생자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 살려주는 영을 더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관사를 붙일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을 말할 때는 또 개념이 복수로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그분의 참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이며, 그 영은, 우리의 영과 그 영은 다르죠. 태초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 말씀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원이라는 뜻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뭐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엊그제 이제 티끌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이제 내가 자세히 이제 뭐 어제 내가 근거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고 싶어서 이제 이것저것을 봤더니, 나규상이라고, 우리 지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희와 같은 그룹을 가르친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고,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나규상이한테 가르침 받던 사람 중에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재림주라고 하는 건 전부 틀렸고, 지가 어머니 하나님, 지가 제리라고 지금 이러고 떠드는 사람이더만, 알고 보니까. 참, 나는 하나님 하고 싶어도 이 많은 60억도 넘는 인구 다 먹여야 되지, 입혀야 되지, 나 이거 책임 못 지니까 난 그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는데, 겁도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겁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감은 뒷전이고 권리 주장하는 것만, 옛날에 그 박통 전통 이런 사람들 식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다 평안하게 하고 국민들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국가의 책임자잖아. 그 책임은 안 짓고 권리 주장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근원을 쭉 올라가면은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 그 다음에 쭉 구약시대 끝으로 올라가면은 니무롯을 낳은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 신이 이제 삼위일체 신이죠. 그런데 항상 그들은 1위는 조물주 하나님, 2위는 예수님, 3위는 자기요. 꼭 그 삼위일체 신에서 세 번째는 지가 재림주요. 항상 이래. 이만희도 처음에는 자기가 요한의 영을 받아,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온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지가 하나님이래잖아, 지가 재림주래잖아. 그러고 지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지 말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이러고 떠들더니, 지금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종말이 안 오니까 이제 교리를 바꾸는 거야, 슬쩍. 흰옷 입은 무리가 또 있기 때문에 14만 4천 외에 흰옷 입은 무리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저 기분 내키는 대로야. 그리고 3위 세 번째는 저야. 항상 그래. 뭐 나규상이, 천수남이, 뭐 이연내, 하여튼 내가 그러라 하는 놈, 연놈들이지. 이제 연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말을 거치게 한다고 이랬다는데, 그렇다고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약해. 이 부분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감성적이요, 항상.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 특성이 있어. 그런데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남자들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균형을 잡아야지. 둘이 그 면이 없느냐, 여자의 면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 남자의 면은 없느냐, 또 남자의 면도 있는 거거든. 그게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신앙이라는 건.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면은 뭐 주로 뭐 방언 터진 거, 뭐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번쩍번쩍 막 왔다리 갔다리 했다느니, 뭐 엉덩이 쪽이 뜨거웠다느니, 막 이제 그러면은 지가 체험한 것은 무조건 100%거든. 다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못 만났구만 이 식이거든. 여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 치우치는 거다 이거예요. 여자가 치우치는 건 좌측으로 치우치는 거고, 남자가 치우치는 건 우측으로 치우치는 건데, 둘이 다 나쁜 거예요. 둘이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 신앙이라는 건 감성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판단을 해서 확증을 정확하게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 예. 그래서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자는 원래 니무로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니무로스의 아버지가 구스지요, 구스. 함의 아들 구스의 손자가 니무롯이잖아.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지. 이게 구스의 아내가 세미라메스예요. 그들은 꼭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구절 아주 그냥 딱 붙잡고 죽으면 죽어도 안 놔, 이거는. 그래서 로마교 사상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방 교부들 얘기할 때. 그래서 로마교는 성당 앞에 반드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 얼마나 그 발을 갖다 쓰다듬고 그 눈물 흘리고 그 난리를 냈는지 반들반들하다는 거요. 전 세계에 그 마리아 아기 예수 꼭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아기 난 날이라잖아. 그 엄마가 그래가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런 근원을 아셔야 돼. 그런 어떤 그럴싸한 이론이 성경에 보면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구절이 없느냐 하면 있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신은 삼일체신 다신주의고 히브리인들의 신은 유일신주의요. 그러니까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유일신이냐 삼신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이 삼신론이 기독교계로 퍼져 내려온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자기 자신, 재림주 꼭 이렇게 삼신론을 오남용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게 이만희, 나규상이, 뭐 천수남이, 뭐 등등 그 계열에 있는 자들이 특징이 그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저희끼리 싸우는 거야. 이만희는 틀렸고 지가 재림주요. 천수남이는 지가 재림주요. 나규상이 그 시온산이라는 거 책자 같은 거 뭐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 보셨는지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분이 많겠지. 그 사람은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재림주는 자기야. 그런데 그 나규상의 제자 중에 어떤 여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가 제일임, 이제 나규상이가 아니고 저라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어머니 하나님이야 되니까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런 사상이 지금 안상홍이 알파잖아요. 알파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는 실패한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는 알파가 아니고 오메가. 오메가인 저만 성취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를 인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야죠 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삼신론에 기초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삼신론과 그들의 삼신론이 약간 변형되어져 가지고 세 번째 삼위라고 하는 데 가서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삼위라고 하는 건 틀렸어. 자기가 그 삼위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성령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자가 많이 나오는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세세토록 태초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의 인격이 인자 예수로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던 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두 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의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을 밝혀주면 영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가지고 등인 혼에 반사를 하면 마음으로 깨우침이 오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도시 세워놓고 거기에서 신학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그것을 잘 아셔야 돼.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그것은 삼위일체 신이 그들은 기독교계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예정론을 빼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무너졌다 근성 바벨로니아 할 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예정론 교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 천수남이니 이만이 이런 나규상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두 가지를 살짝 교묘하게 교리를 뒤집어 놓은 거거든. 그래가면서 자기를 바라고 자기 따르는 사람은 택한 사람. 그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 기독교의 특히 장로교단 사람들은 선택론 주장할 때 뒤 예배당에 나오면 창세부터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이요. 사람은. 그러다가 교회 목사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가면 택함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이래버렸지. 지멋대로요. 아주. 뭔 놈의 그런 놈의 택한 바 예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택함 예정이 없다는 말이냐?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택한 것이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이 삼일체론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요한 1서 끝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아니 성경에 글자적으로도 돼 있잖아.
근데 그 구절 갖다 이렇게 들이대 놓으면은, 아, 이건 제2위를 말하는 것이지, 제3위는 그때는 안 왔으니까. 그때 안 왔습니까? 요한 서신에? 요한 복음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2위가 하신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 1, 2, 3서에서는 3위가 되신 분이 하신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엉터리도 없이 해석을 해나간다 이거예요. 이런데 절대 미혹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나도한 형제가 미침증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미침증을, 그게 마땅히 죽일 자에게는 미침증을 보낸다고 돼 있죠, 성경 율법에.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가 멀쩡하더니 어느 날 미쳐가지고서는 내가 그러라 하고 다니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로 하여금 꾸짖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줘야 되잖아. 자, 매 세대마다 땅의 임금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 세상을 주관하며 우두머리 노릇을 하지만, 이게 땅의 임금들이 적그리스도들이죠. 오는 세상에 새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 세계에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게 다 짐승들이죠. 청와대에도 한 분 앉아 계시고, 저기 중국 무슨 성? 자금성? 거기에도 한 아저씨 앉아 있고, 미국의 워싱턴의 백악관에도 한 아저씨 앉아 있잖아요. 그게 다 여의도에도 앉아 있고 서초동 사거리에도 앉아 있죠. 이게 다 땅의 임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무조건 오고 내가 그러라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미침증이 온 거예요. 미친병이, 미친대기요, 그게 미친대기.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한테 세뇌당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모임에도 뭐 여러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제발 그러지 좀 말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미침증이라는 게 쉽게 나가지가 않더만 이놈의. 일곱 귀신 붙어버리면 잘 안 나가 귀신들이. 아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일곱 귀신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러라라고 하는 미친 소리 하고 다니면 그 일곱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칠 때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그래요? 저주받으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정말 사람 죽어 이놈무고. 예배당 유명한 목사들만 그걸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저희가 나팔 불고 있는 중이래잖아. 막 나팔 불라고 12지파장 임명해서 내보내서 자꾸 막 이러잖아 다.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좀. 그러면은 나보고 답답하대. 말귀를 못 알아듣어서 그런데 누가 말귀 못 알아듣는데 지금. 난 그 몇 사람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뭐 천수남이라는 자도 만나보고 나유상이라는 자는 뭐 책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뭐 소개받고 책자 한번 그러면 책이나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뭐 시운산이라고 책 보냈더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그런데 내가 젊은 날에 그냥 그런 여러 인간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하게 한 것도 오늘 우리 지체들 만나서 미친증 걸린 사람들, 군대 귀신 붙은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가르쳐 주라고 아마 나를 미리 나고 나 그 바쁜데 이렇게 그냥 만나고 그냥. 아니 난 그때 당시에는
혹시 뭔 얘기하나 싶어서 이제 만나보고 이제 그랬던 거고, 나는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맘먹고서 사람 아따 너 이제 내 밥이다 하고서 이제 가보면은 이게 지가 나를 전도하려고 나 정말 야 참 이게 엄청난 싸움이라는 걸 때부터 말했어. 이 전도는 싸우며 그래. 전쟁이야 이거는. 예, 이제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땅의 임금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 세상을 주관하며 우두머리 노릇을 하지만, 요한 1서에 보면 머리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그때부터 있었죠. 그러면 매 세대에 우두머리 되기를, 음녀의 7머리 중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음녀 7머리가 계시록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7머리들이 7귀신 붙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신은 바알세불이잖아요. 귀신들의 왕, 파괴자예요. 아마겟돈의 사자, 무적행의 사자잖아요. 그게 아바돈, 아볼로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땅의 왕족들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새 땅에서도 새 땅을 주님 앞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모든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땅의 왕족들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신들이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논리 자체를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도 요한이 처음 본 이상의 표적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7이니까 등대가 7이면 등대지기도 7이 있어야 되겠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7교회에 파송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도 있지만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똥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녀의 7머리들도 있고 주님이 7교회들에게 세우신 사자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용을 계시로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2제자가 만났었죠. 초실절 때, 즉 부활절 때. 그러나 오순절 때는 구약시대의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이 된 자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을 그들과 함께 한 거잖아요. 육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교회에 들어와 구원이 교차되던 육신적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그동안의 영적 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되고 승천되었다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교차되잖아요. 120명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자 예수의 시대와 그 영의 시대는 다른 거다, 엄격하게. 그런데 인자로서 12제자들에게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왕 되면은 지가 예루살렘에서 뭐 한 자리 꿰차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없거나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로서 왕대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온 거였고, 그것을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은 알파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실패했다. 자기는 제3위 하나님인데 오메가 하나님이고 재림주다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재림주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서 오신 주님이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제자들과 늘 함께 매 세대에 같이 계셨지 오늘날 갑자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그럼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없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다 그것도 바로 대답 안 해. 잘못 대답 보면 나한테 책망받을까 하면서 생각해보다 없다고. 왜? 있다겠다가는 오늘날 지가 재림 메시아인데 그럼 2000년 동안은 너를 못 만난 사도 요한 얘기, 바울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그날요. 2000년 전에 지가 2000살 먹었어?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고 앉았어? 14만 4천은 저를 통해서 오늘날 채워야 된다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아니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다른 건 신령한 체에 가면서 영적 해가면서 영으로 해석하고 왜 14만 4천은 육으로 해석하냐? 그럼 그게 일치가 안 되지 않냐? 14만 4천의 1번 주자가 누구냐? 난 일부러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번 주자죠. 그 부활 생명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인간이 계산하는 숫자 하나 둘 셋 세는 그 14만 4천이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이요. 그런데 아주 좋아 죽는데 그 인간들 말 들으면. 그래야 저희는 12지 파장에는 못 들어가도 14만 4천 안에는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 그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게 설득을 합니까? 아유 내가 졌다고 그러고, 아유 나 골치 아파서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이러고, 난 막 머리가 막 띵해져가지고 그 사람들과 한 2~3시간 얘기하고 나면은 골치가 다 아파 아주. 뭔 얘기하려고 했던가 이제 까무락까무락 해주고 그러면 아 이제 그만하자고 난 이제 그래야지 뭐. 아무 생각도 지금 안 나니까 나 말씀하지 말라고 나 갈란다고 그러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만천만큼까지 배웅 저기 이제 백독했다고 온 친구가 이제 배웅한다고 나왔는데,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약국에서 약국 좀 사 먹어. 해야 할 때부터 사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멀쩡한데요? 이러고 앉았어 또. 이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입은 자기를 재림주라는 그 자리에다가 제3위 하나님 그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그것은 요지부동이요. 네가 한 말 중에 다 틀린 건 아니고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데, 네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도 구원 못 받으면 넌 지옥사자야. 이제 이러니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시는 것이지. 막 해가면서 나보고 형제님 해서 그래. 형제랑 하지 마. 나도 형제 아니여. 어떻게 너고 형제겠어 내가. 내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는 다른데 막 이제 승질 나가지고 이제 이랬더니 차별하고 뭐 몇만 원 지어주고 이제 그래서 약 사 먹고 왔다니까.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막 열이 올라오니까 속에서 끌어올라오니까 이걸 억지로 막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별 경험을 다 시켜야간.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 몇 시간 하라고 하면 홀딱 빠져가지고서 또 아이고 인제사 주님 만났다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와 구원이 교차되던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는 감옥에서 나왔죠. 베드로를 가둔 감옥이라는 건 실제로는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율법 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바울과 실라가 뭐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니까는 뭐 옥토가 흔들리더니 막 옥문이 절로 열리고 철사줄로 오라 이렇게 하면 손목 발목 꽁꽁 묶어놨는데 철사줄이 뚝뚝 끊어졌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문자대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요새 찬송 백날 불러도 오라줄로 묶은 철사줄이 끊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철사줄로 본인이 묶여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 사상이 사탄이 그를 결박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을 빛이 임해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엊그제 우리 마침 그 오산 박영재가 마침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무언가 옥을 지켜보는 자 필라케의 사자라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감옥 지키는 그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교도관이 하나님이죠. 왜 그 사람 열쇠 맘대로 그 사람이 따주면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감옥 앞에서 앉아서 사무 보고 앉았으면 나는 그냥 감옥에 계속 있으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 교도관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 사실도 조사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뉘우치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그대로 가둬놔둔다고 나라 반만 축내지 뭐 유익날 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그 형무소장한테 지령 내려가지고 형무소장이 몇 번 감방에 있는 아무개 요즘에 동태 어때 이런 거 날마다 그거 업무일지 그 사람들이 안 쓸 리가 없죠. 행용 성적이 너무 좋고 지금은 진실되게 뉘우치고 있다. 보고를 하면은 그래? 그러면 괜히 나라 보리쌀 축낼 일 아니고 그거 풀어놔줘. 그래서 자유롭게 가서 생활하라고. 그 지시가 떨어져야 교도관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감옥 문 열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다보고 다 받고 그 사람은 괜히 가둬놓을 필요 없다. 하면 목사장이 열쇠 열어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지난 그런 죄 또 저지르지 말고 잘 살으라고 다 그렇게 해서 축복의 감사 내보내주게 마련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셔야 돼. 베드로만 그랬다, 바울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다가 오늘 자료해드린 것 들어가도 못하게 생겼네.